첫날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며칠 있으면서 또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윤복현 장로님, 은광교회하고 우리 사익동교회 옛날에 찬양대 교환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예. 추억을 해보면 그런 또 교제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강을 두 개나 건너가지고 낙동강, 섬진강 두 개나 강을 건너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좋은 이제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7차례 제가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서지 한번 보세요. 순서지를 보면은, 자,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제목 뭐지요? 시작. 자, 그리고 월요일 저녁은 뭐지요? 자, 화요일 저녁은요? 한글을 모르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아시는 분은 다 읽어주세요. 수요일 저녁은 뭐지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내일 새벽은 주제가 뭐지요? 화요일, 수요일. 자, 이런 내용들로 이 김 목사가 뽑았습니다. 우리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감동받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주제들을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만선인데, 자, 만선에 제가 괄호를 열고 좀 더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한자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한자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순서지에. 자, 내 인생의 만선. 자, 그 이 순서지 보면은 만선, 만자는 무슨 만자일까요? 가득 찰 만자. 선은 배 선자. 배가 가득 찼다.
생선으로 고기로 가득 찼다. 어부가 이제 고기잡이 나갔는데 자기 배에 고기를 그물로서 고기를 잡았는데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이 만선이란 말이에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고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증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만선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보편적인 단어로 바꾸면은 성취 혹은 성공,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은 사실 성공을 향하여, 성취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은 성공이다, 성취가 이루어졌다, 나는 됐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끝없이 사람은 성취 또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보면은, 저는 이제 신앙생활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여러분처럼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뒤로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1년 후에 아니면 좀 더 뒤에 나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혹은 행복해질 것이다. 장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장 목사님 저기 앉으시든지 저기 앉으시든지, 예. 뒤에 사람이 한번 앉아서 자꾸 의식이 돼요. 오히려 목사님 저를 딱 쳐다보고,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가진 하나의 소박한 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받아봅시다. 지금 여기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영어 한 거 아니에요. 우리말 했어요. 다 찬양대 시작. 지금 여기에.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Now and here.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란 말, 지금이라면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 오늘 3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나는 별로다. 다음 주일 3월 18일 주일은 아마 행복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지요. 왜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한 제 철학이 옳지요?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철학이 안 됩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은광교회, 지금 여기 예배 시간, 지금 이 예배 자리,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이건 여러 면에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도 미루지 말고, 부부간의 사랑도 미루지 말고. 어떤 부부가 말이죠. 아이고, 3월달은 우리 냉전을 버리고 4월달부터 잘 지냅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이에요.
성경을 소개해. 고린도서 6장 1절.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어리석고 스스로 쏘아 넘어가요. 나는 내년에 잘할 것이다. 다음 달에 잘할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말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톨스토이.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아는 소중합니다. 조금 부드러운 말로 다시 인사합시다. 좌우로. 그대는 소중합니다. 아이고요, 정말로 아주 소중한 아주 그런 모션을 잘 취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5억 인류를 나는 사랑하겠다. 너무 거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은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겠다. 아멘. 글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했던 톨스토이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녁 3월 11일 주일 저녁 은광교회 예배당에서 7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부흥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한 10년 고생하고 10년 지나면 나는 그때 좀 마음 편하게 살고 행복할 것이다. 그건 신앙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답니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부사도 제가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미입니다. already, 이미. 예? 언젠가 내가 좋아질 것이다. 언젠가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장소, 이 환경, 이 순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만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봅시다. 내 인생은 이미 만선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증거를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잘 도와주세요. 반응을 잘 하시고, 설교를 잘 듣는 자세는 여러분이 반응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5장 1절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밥을 먹더라. 무슨 기적을 보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의 행복이 뭐냐? 인생의 만선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 땅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공중권세 자본자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공산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왜 이 세상이 복잡합니까? 왜 갈등이 많습니까? 그건 이 땅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묵인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탄이 설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좋은 게 없어요. 각 나라도 보세요. 지금 무역전쟁,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무역전쟁, 서로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세월, 우리 나이 또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미소양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냉전시대, 온 세상은 차가운 얼음과 같은 그런 대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별로 달라진 거 있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러시아도 겉으로 국기는 바뀌었습니다. 공산 국기 망치하고 낫으로 그려진 붉은 깃발은 사라지고 원래 러시아 깃발을 찾았지만은 역시 푸틴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사실은 여전히 소련을,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로 알고 보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자, 자막 누가복음 5장 1절 조금 더 띄워놓으세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이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만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는 곳,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능은 욕심을 가리키는 것,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자, 누가 성경 아주 빨리 찾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자, 요즘은 이 자막 시대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손을 놀려서 성경을 빨리 찾으면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마태 13장 16절로 17절. 여러분, 마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하면 구약시대 선지자보다도 더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또 누구지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을 가리켜 대선지자로, 큰 대자, 대선지자.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와 주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선지자들보다도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9절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맛. 하나님 말씀을 맛보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달게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또 시편 119편 50절을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119편 50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9년 전에 저는 병 들어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저는 폐인 직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그래 쓰러져 가지고 폐인 직전으로 가다니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2년을 투병 생활을 했어요. 2년을 투병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가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저를 지켜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문 들어봤어요? 담임 목사가 2년 설교를 못하고 폐인 상태가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그런 교회가 여러분 별로 있습니까? 은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장 목사님 아파서는 안 되고, 장 목사님 보면 아플 사람도 아니고, 그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만에 회복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50절을 붙들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 처방이 없습니다. 저는 우울증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왔습니다. 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의사보다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길어지니까 불면증이 왔어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계속되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저는 자라면서 우리 고향에, 저는 김해 사람입니다. 김해 공황 소리는 들어봤지만 공황장애란 말은 잘 몰랐어요. 희한한 병을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커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내가 뭐 올림픽 선수도 아니고 나는 금메달 3개 따본 적도 없지만은 나는 삼관왕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김 목사를 쳐다보세요. 저희 고신총회에서, 우리 부산에서 사기동계 김 목사 목회 끝났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모든 기억력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 구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강단에 섰지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성도들을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기에 정말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새롭게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보는 눈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만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만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세요. 저 우리 현수막. 내가 부흥회 다녔지만 저렇게 작은 글자로 써놓은 거 처음 봤어요. 그럼 저기 성경 구절 여러분도 안 보이죠? 보인다고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저기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사도행전 32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너라 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만나면서 권면한 말이에요. 저기서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난번 성경에는 치게 하시느니라. 양떼를 가축을 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번역을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저기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은광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하나의 공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모여진 구성된 여러분의 공동체가 은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광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 무엇에 의지를 해야 되느냐? 같은 사도행전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말씀께 부탁하노라. 받합니다. 말씀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못되고 고장나고 병든 것을 하나님 말씀은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칼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도 육신을 가지고 먹어야지요. 그러나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지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비교적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실 때는 자주 어느 집을 들렀습니다. 누구의 집이지요? 누구의 집일까요? 그 집에 예수님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지요? 나사로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아니고 이름은 똑같지만은 동명이인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 집에 누이 동생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집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바싹 다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불평했죠. 주여, 내 동생이 날 좀 도우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너무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우리 한 주간 단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라는 이 생활 패턴, 이 생활 주기 속에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요, 기쁨이요, 보람이요,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 뭡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니 또 다 같이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히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이 여러분 어느 점에서 훌륭합니까?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는 욥기, 욥을 묵상하면 어떤 점에서 욥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욥이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 그는 욥기 2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에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님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오늘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육의 양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심령이 더 기뻐하며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성도는 인생의 만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봅시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충청도 아니죠? 여기 충청도 아니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충청도는 템포가 많이 늦어요. 여기는 충청도 아니잖아요. 자, 2절 시작.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는 인생의 만선을 2절에서는 여러분 어디에 무엇으로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2절에서 여러분 눈에 어느 말씀이 들어옵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물을 씻는지라. 찬양대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갈릴리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물에 잡다한 것이 그물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면 고기는 한 발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물을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그물을 여러 번 던졌다가 끄집어내고 던져냈기 때문에 거기 뭐 풀도 걸릴 수 있고 나뭇가지도 걸릴 수 있고, 그죠? 또 죽은 고기도 걸릴 수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뜯어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물질하러 가기 위해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김 목사는 이 2절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 학교 시절에 배웠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한 남자가 턱을 주먹으로 고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조각을 하고 이름을 뭐라 붙였다고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데카르트란 철학자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갈릴리뿐 아니고 막 우리 여기 뭐 여수 바닷가라 해도 좋고 목포 바닷가라 해도 좋고. 윤장로님 여수시지요? 여수. 우리 윤복현 장로님 여수 분이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부들에 따라서 어떤 어부는 그물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젯밤에 허탕 쳤는데, 아이고, 오늘도 또 허탕 칠 것 아니야. 아이고, 이놈의 신세 탄행할 수 있어요. 그물 앞에 놓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나는 고기잡이 할 수 있는 그물이 나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또 보세요. 그래, 나는 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제 집에서 그물 짊어지고 이 바닷가로 나오면서 신체 장애 가진 사람을 내가 골목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이 그물을 깊은 갈릴리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근육질의 체력을, 체격을, 건강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살전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꼭 무슨 집에 경사가 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한금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 모든 일. 영어 성경에는 in all circumstances. 그 말은 circumstances라는 말은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람들은 고기 잡아야 할 수 있는 그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따뜻한 방에 온돌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바로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정도를 갖추고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10%밖에 안 됩니다. 알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중국은 집에 난방이 안 돼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난방, 그 사람들은요, 이 추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받아합시다. 우리나라. 아이, 좀 받아하시라니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나 나가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기회만 주어지면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멘. 알기는 아세요, 좀. 예? 공연히 뜬구름 잡고 있지 말고 받아합시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물 던지고 싶어도 몸에 신체 장애가 있으면 못 던져요. 힘이 없으면 못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생각을 바로 신앙적으로 하면 이미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김 목사가 나는 이미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투병하고 회복되고 나니까요, 저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도 아름답고 태양을 쳐다봐도 아름답고 이 나무를 쳐다봐도, 저는 심심하면 지나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런 거 만집니다. 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공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꽃 한 송이를 봐도 좋고. 그래서 마태 6장 29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마태 6장 29절은 뭐냐면 산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산상보훈, 거기에 이런 말씀하죠. 솔로몬, 너희들이 솔로몬 자랑하느냐? 솔로몬이 너희들의 조상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룬 왕이라고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한 송이 백합화 꽃보다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티칸에, 프랑스 파리의 러블 박물관에 돈 들여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쳐다보고 꽃 한 송이 쳐다보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신비로움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부터 좀 인상 펴고 삽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아니 날 보지 말고 좌우로. 내가 이제 영어로 말 안 한글로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요. 알고 보면. 그래서 김 목사도요, 회복되고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제가 투병하던 2년을 돌아보면 정말 추하기도 싫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저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부유함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저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건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거하고 달라졌다는 것을요. 얼마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아프다가 나으니까, 아니면 죽다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런 분이 어거스틴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는 아버지가 너무 좀 뭐랄까요, 엄하고 아들을, 아버지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의 희망이나 아들의 꿈이나 비전은 상관없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자료를 보면은 법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사람들은 다 그러면 행복한 줄로 알지요. 근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고등법원장 지낸 분 안타깝게 자살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목요일인가 고등법원장까지 지낸 분이, 또 그의 부인은 헌법재판소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죠. 그런 사람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거스틴이 아버지에게 청년 시절에 반발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왜 아버지가 날 강요합니까? 그래,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도망갑니다, 자녀가요. 어거스틴처럼. 근데 어거스틴이 도망을 갔어요. 그는 북아프리카에 살았는데, 히포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컷 좀 방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태리 북쪽에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죠. 이름 들어보셨죠? 밀라노. 패션이 유명한 섬유 공업이 발달한 그런 이제 도시 아닙니까? 밀라노에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동안 발을 끊었던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밀라노 예배당.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암브로시우스였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로마서 13장 끝에 있는 말씀, 이제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정말 대단한,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담임 목사라는 뜻이에요.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제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때를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추억하면서 그 역사상 아주 유명한 책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로 회개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라 이 말. 참회록, 고백록, 그 책에 이런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갈 때,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내 고향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갈 때 같은 바다고 같은 하늘인데 하나님, 제 눈에 색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바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이 어부들이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또 바닷가로 나가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부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일거리가 있는 것. 제가 오늘 차를 몰고 누문동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은광교를 찾아서 오는데, 저쪽에 큰 대로변에 이제 전남대학교 그 오거리인지 거기에 전광판에 광주
지금의 경제 지표 해가지고 전광판에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차가 이제 빨간불이니까 서서 딱 지켜봤어요. 부산에서 온 제가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광주의 실업률이 얼마냐? 그 실업률,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모르죠? 전광판에 오늘 그거 통과할 때 시간이 내 기억에 한 5시 한 30분, 40분 그 사이에 3.1%.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실업률이 그래밖에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광판에 떴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거물이 있다는 것, 거물을 손질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아멘. 아까 마태 13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만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제가 읽은 책이 기억났습니다. 이화여대 법학과에 이범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여쭤보면 여성입니다. 여자 교수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그의 남편은 외국어대학 교수입니다. 서울 인문동의 한국외대 교수입니다. 그의 남편 이름은 박정수 교수입니다. 그중 깃발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성희입니다. 박성희입니다.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학교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통증을 호소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만 해도 잘 병명 참기 어려운데 지금 생각하면 그 병이 아마 뇌암. 뇌의 암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이 성한 보통 이 피부나 이 살결 속에서 있는 병하고 뇌에 있는 병은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 딸아이가 이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투병 생활이 힘들고 엄마도 거기에 딸에게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슬프게도 이 아이는 이화여대 부속 중학교 입학을 해서인지 그때 그러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총명하고 그런 딸이었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충격을 가다듬고 매일 딸이 투병할 동안에 일기를 썼어요. 어머니가 딸 아이 투병 간호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 격려가 되라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없는 너의 천국에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없는 너의 천국에는. 지금 아마 서점에 가서 내놔라 하면 아무 없을 거예요. 거의 절품이 됐을 거예요. 그 엄마가 없는 너희,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있는데 네가 먼저 천국에 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없는 너의 천국에는.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느 날 엄마 일기에 성희야, 나는 네가 그날따라 이제 신촌 쪽에서 길거리에 그때만 해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짐을 나르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니까 성희야, 나는 네가 대학을 안 가도 괜찮다. 네가 부잣집에 시집 안 가도 괜찮다. 나는 네가 리어카를 끌더라도 건강만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 책에.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물을 싣고 있는 것, 어떤 어부는 신세 타령을 할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바로 하면, 그래, 어제 저녁은 내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오늘은 나가면 잡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은, 그 어부는 이미 만선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는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미 나는 주님으로 만선입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더 잡을 수 없을 만큼 장난감을, 인형을 손에 더 이상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면은 받합시다. 내 인생은 이미 지금 만선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 분명히 어선이, 고기 잡는 배가 여러 척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느 배에 오르셨는데 오르시고 보니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이제 배를 노를 저어 가지고 바다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바다로 나가기 전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으니 베드로의 인생은 이미 만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뭐하는 걸 가졌다 손치더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라면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계신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왜? 골로새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만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유란 말은 온 우주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을 모셨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좋은 시를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빚어 놓았습니다. 님이여 오시옵소서. 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님이 저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극상품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가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기억을 해서 낭송하는 겁니다.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님이여 오시옵소서. 극상품 포도주를 빚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님만 오신다면, 님만 저에게로 와주신다면 이 포도주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고대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고대의 페르시아라 불렀습니다. 페르시아의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시인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이 시를 발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걸 저는 주님과 우리 관계로 저는 제 해석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들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 놔도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냐로서 그 인생이 만선이냐 아니면 텅 빈 배이냐로 그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만선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이미 영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 찬송가 가사를 은혜 받고 자주 새벽에 묵상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시죠? 그 다음에 주 예수 믿게 시작.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속아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소유하고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면은 자기 인생은 성공이고 만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그분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분을 좋아하고 심지어 흠모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하고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인연으로 대통령을 마치고 2월 말로서 마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그리 내려온 지 2달 만에 4월 달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전임 대통령 자기 사저, 자기 개인 집을 흔히 하는 말로 봉화마을입니다. 우리 그 진영읍 바로 주소가 진영읍입니다. 진영읍 봉화마을입니다. 뭐 같은 고향 쪽 분이지만 처음 이제 만난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부인도 같이 앉았습니다. 무려 2시간 30분을 이제 대통령 마쳤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2시간 30분을 함께 지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나보니 화면에서 볼 때보다 아주 사람이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커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그 뉴스 때 보면은 상당히 터프하게 보였는데 만나보니까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언론이라는 것은 꼭
내가 터프할 때만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인상 좋을 때는 안 찍고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 뭐 지금도 노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뭔가를 이룬 분이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뭔가 감동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니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아마 저에게만 했을 거예요. 뭐 자기 자존심 있고 한데 정치적인 자기 위치가 있는데 자기의 속내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 앞에서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대통령 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에 가장 청문회 스타였고 장세동 씨 청문회 할 때 자기 국회의원 이름 명패를 들고 그쪽을 향하여 던질 정도로 용기 있고 대단한 분 아니었습니까? 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의 이름을 환호하고, 그러나 그의 진심은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을 그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참 가슴 아프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그는 스스로 맺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제게 한 비화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듣고 싶습니까? 넘어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이 말은 내가 처음 하는 말일 겁니다. 사실은 저의 부친이 절 보고, 내가 중학생 시절에 절 보고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 이 강사 김 목사 예사로 보지 마세요. 그의 부친이 중학생 시절 어느 날 양지바른 마루 쪽으로 불러놓고, 아들아, 나는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때 그의 부친은 교회 서리 집사였습니다. 참 슬프게도 부모님이 서로 종교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골똘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좀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노 대통령의 시신도 바로 자기 마을 뒤에 있는 절간에 안치가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자기는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자라서 자기는 양쪽 다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학생 시절에. 참 슬펐습니다. 보통 그 남편이 교회를 나가면 부인이 따라가는 법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참 그런 가운데서도 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임 대통령이 이 평범한 김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 말을 왜 합니까? 뭔가 미련이 있어서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대통령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대통령 하지 말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더라면, 그 어떤 미련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에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덕담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부친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전임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내 선배 목사님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 시절에는 우리 경상남북도의 신학교라고는 우리 고려신학교 하나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친도 고신교회를 다녔고, 그분이 까딱했으면 고신 목사가 될 뻔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그분을 만나고 돌아온 이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아직도 그물을 내리지 않았지만은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미 베드로의 인생은 만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물을 내려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받아합시다. 2배의 체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친구들의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오는데, 진정으로 아름다운 만선은 나의 인생만 만선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만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가치라고 저는 이 본문에서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자기 배에 가득 고기가 채워졌다고 해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좀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빠이빠이 좀 있다가 저 수고 좀 더 하고 나중에 오너라, 나는 내 배 만선을 이루어서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넘치는 잡힌 고기들을 이제부터는 친구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친구 요한 야고보, 요한의 배에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배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가정은 보면요,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행복하지 못해요. 아내는 행복한데 남편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어느 한쪽 자기가 행복하다 착각이 행복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역, 어디 은강교는 뭐라 부릅니까? 구역, 남녀 전도회 왜 존재합니까? 왜 교회 구역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구역 조직을 유지해야 됩니까? 왜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까? 옆에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아멘. 나 혼자 행복하지 말고, 나 혼자 은혜 충만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나와 똑같이 같이 은혜 충만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뻐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하고 당회원들이 행복하고 장로님들이 행복하고, 장로님들은 행복한데 목사님은 서글프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함께 행복합시다. 또 인사 이렇게 합시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죠? 경주에, 조선조 말에 경주에 최부자가 있었다는 말 들었죠? 최씨 부자. 그분의 철학이 뭡니까? 자기 집을 기준으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조선 팔도를 다 책임은 못 지지만은 적어도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 대문간에 항상 곡식을 담아놓고 가난한 사람은 퍼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간미가 있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컬어 최부자, 경주 최부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인생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행복하지 말고 내 친구, 내 동료, 우리 전도의 식구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같이 행복하도록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들 안에 있다고도 했어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너희들 안에 천국을 이루라고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면 기분 좋지요? 네,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해놓으니까 열심히 읽네요. 자, 이 10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뭘 주목해야 되느냐. 10절 맨 끝에 보세요. 내가 이제후로는 그 다음 뭐라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글을 읽어봤어요. 금메달 딴 선수들의 소감, 그 기쁨과 보람이 한 달을 안 간답니다. 한 달 못 가서 오히려 허무가 찾아온대요. 이거 내 쇳덩어리 이거 하나 위해서 내가 4년을 이렇게 고생했나. 이번에 같으면 저끼리 부딪혀가 넘어지고 뭐 또 이랬니 저랬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셋이 단체로 뛰는데 하나는 저 뒤에 쳐져가지고 그 제일 뒤에 쳐진 그 점수가 전체 점수거든요. 그 둘이 빨리 와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세 번째 선수 기록이 진짜 기록인데 그거는 저 뒤에 떨어놓고 저거 둘이만 먼저 뚫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분, 세상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뷔페집에 가서 막 배가 터지도록, 배는 안 터졌으니까 살아있죠. 흔히 하는 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만은 여러분, 그 달콤한 맛이 며칠 갑니까? 자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니까 또 밥 먹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10절을 묵상하니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또 하나의 인생의 행복, 인생의 보람, 가치, 인생의 만선이 뭐냐? 받합시다.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 여러분, 이제 남은 세월은 사람 얻으세요. 아멘. 사람 잃지 말고 사람 얻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잘 붙으세요. 아멘. 자, 우리 남자들, 남반의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안 차리면 까딱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70대 집에 이사를 가는데 70대 이 아저씨가 잠도 안 자고 이삿짐 차 안에 저녁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 잠자다가는 딱 내버리고 자기들끼리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아예 저녁부터 차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거라. 그 사람 참 현명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식구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는요, 정말 제가 행복한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제가 우울증 걸려서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우울증은 그래요. 저도 제가 우울증 걸리리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지요. 근데 우울증을 걸려보니까 우울증 그 폐단이 뭐냐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자꾸 대인 기피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계속 집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폐인이 되는 거지요. 이런 나를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26명입니다. 그 중에 선임 장로님은 이번에 고신대 총장으로 당선된 안민 교수, 안민 장로님입니다. 아마 과거 여러분 교회도 다녀가셨겠죠. 안민 장로님이 앞장을 서서 이 김 목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희미하게, 너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하고 저는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부끄러워서 우울증 앓는 중에도 사람 자존심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저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끝까지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제가 회복된 것이에요. 만약 교회가, 우리 당회가 이 김 목사를 포기했으면 아마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저는 회복되지 못하고 참 슬픈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저희 사익동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을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저는 그 이전보다도 더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만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만선 인생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은광교회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은광교회 방문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사오니 이 종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온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은광교회 위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날 집회를 마칩니다. 내일 새벽 5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7번 집회인데 한 번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또 우리 목사님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